6장입니다. 첫 절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지향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알듯하다가도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말로 말짱 꽝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그러면 내 밑에다 뭐라 적어냐면 그럼 어쩌라고요? 그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참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다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뭐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든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해 아래 있는 걸 보면서 뭡니까? 하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나는 다 모르고 세상에는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대전제가 탁 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오직 믿음이죠.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전도서의 그 대결론이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정말 한글식으로 우리나라의 정서나 개인적인 소회로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비관적인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말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 우리 수요일 밤에 읽으면서 웃었잖아요.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웃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동의가 되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비관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좀 더 멈추어서 좀 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살피면 누가 딱 불구지고 누구를 딱 발견하게 되겠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를 하나 둘씩 다는 모르더라도 하나 둘씩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회로는 우리도 큐티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또 전도서를 큐티를 했겠죠. 그때보다 지금 보는 거는 또 그때하고 또 다르게 내가 몰랐던 것이 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전도서에. 근데 이제 고민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이 똑같은 본문으로 전도서를 큐티했을 때 뭐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똑같은 본문인데 새로운 걸 깨닫잖아요. 근데 제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건 지금 깨달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뭘 깨달았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전도서를 보면서 내가 게으르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모자란 것도 있지만 내 모자란 것 때문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더 빛나는구나. 그거 하나는 참 얻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빛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 우리가 천천히 보면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해놨는데 저도 말을 했는데 1절부터 난해 구절입니다. 뭡니까?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11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뭔 말입니까? 떡을 물에다가 던져요. 왜 던져요? 떡은 잘 간직하고 먹던 건 누구한테 줘야죠. 그죠? 아무도 못 먹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물에다 던지면. 그 물에다 왜 던집니까? 아이, 목사님, 뭐 산소에 가면 고심해 하면서 뭐 귀신한 데는 던지지. 물에다가 던지면 이거 못 먹고 뭐 물고기 먹으라는 겁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여러 가지 해석들과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구약만을 보는 랍비들에게도 이게 상당히 골머리를 앓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동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건 뭘까? 떡은 우리가 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먹거리. 밥을. 그 밥을 왜 물 위에다 던지느냐? 물은 뭐냐면 배를 타고 먼 길을 가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뭡니까? 바다. 배 타고 가는 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다 가난하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멀리 여행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먹을 것을 나누어줘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건 물 위에 배 타고 가는 가난한 나그네들에게 여유를 가진 네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제공하라. 이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이 어떻게 이걸 딱 풀어서 해석을 했냐면 먹을 양식을 배를 타고 물 위로 여행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 보상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도로 찾아야겠라. 이 말은 뭐냐면 던져놓은 거 어디 가서 뭐 그물로 땡기거나 낚시로 땡겨가지고 도로 찾는다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딱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도와줬을 때 던진다는 말은 뭡니까? 도와준다는 거죠. 먹을 것을 진짜 구체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네가 형편이 딱할 때 뭡니까? 보상으로 받는 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으로 받는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가르쳐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일까요? 남는 것을 나누어주고 내게 있으면 나에게 남는 것을 나누어주고 심지어 내 것을 아껴서라도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그것이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쳤죠. 그죠? 어떨 때는 완전 극단적인 처방을 해서 막 우리의 믿음을 보였죠. 그죠? 우리가 형편이 더 어려울 때, 우리의 곳간에 바닥이 보일 때, 그러니까 그거 딸딸 끌어서 어떡합니까? 엘리야의 그 가부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이거 반죽으로 이거 먹고 죽자 이랬잖아. 근데 목사님 이거 딸딸 끌고 먹고 죽자 이거 아니고 뭡니까? 딸딸 끌어서 뭡니까? 더 형편에 딱한 사람을 도와주자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몸소 실천했더니 더 막 목구멍까지 찼으면 정말 막 이거 어떡할까 이런 위기가 올 때 그러니까 더 딸딸 끌고서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그 말입니다. 나누어주고 도와주라. 그럼 그거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다. 내 공부한 날에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지나가다가 그런 말씀드려요. 정말 우리 열심히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요즘 내가 마음 기운이 떨어지는가 보다 해서 그때를 그리워하시기도 하죠.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얼마든지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로 오늘 그 말이에요. 도와주라. 나누어주고 도와주라. 그러면 돌아온다. 나누어주고 도와주라. 그러면 돌아온다. 한번 볼까요? 나누어주고 도와주라. 그러면 돌아온다. 그러면 돌아온다. 그걸 1절에서 완전 막 이렇게 막 많이 꾸미고 많이 만들어서 막 속담처럼 이야기처럼 그렇게 만든 겁니다. 2절에는 뭐라냐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란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2절에서 뭐라냐면 7에나 8에게 나눠주라는 건 뭐냐면 네가 평안하고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때 욕심부리거나 나를 위한 더 비싼 것으로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자들에게 더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안 되는데요. 마더 테레사가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 캘커타에서 그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우면서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재단을 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호를 단신 혼자 했어요. 그분 국적이 뭐냐면 그리스 땅 위에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고 정말 작은 땅이에요. 그 출신이에요. 근데 수녀가 돼서 호를 단신으로 캘커타에 들었는데 캘커타에 힌두교 사원에 가서 힌두교 사제들한테 그 자리를 제공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니까 한두 사람이 붙어서 그냥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뭐 사람을 모으고 뭐 조직을 만들고 재정을 만들고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적응이.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지고 이제 노벨상도 받고 이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이분을 존경하고 이러니까 뉴욕에 있는 큰 호텔에 막 리셉션장에 막
초대하고 막 연설도 막 부탁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수녀님이 가니까 뉴욕에 저 어디 빌딩 어디 호텔 앞에 딱 리셉션장에 딱 갔는데 이제 수녀님 차례가 되어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연설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그 차례 나왔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조직을 한번 짜본 적이 없으니까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물 한 병이 기름값보다 비싸고 무슨 물 한 병이 밥값보다 비싼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테이블에 있는 물이나 음료수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팔아서 캐커트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면 맨날 며칠을 먹을 수 있는데 날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날 모욕을 주냐고. 근데 그분들은 또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연설하면 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러니까 2절에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 형편이 아무리 갑자기 여유가 생긴다고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도와주다가 나도 빠듯한데 어떻게 7, 8명 도와줍니까? 근데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사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치. 그러니까 제 말씀드렸잖아요. 채식주의자들이 고급 부자 채식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그 채식주의 하나가 아보카도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사주면 먹지만 난 사먹기 싫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당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도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죠. 초콜릿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니까. 초콜릿 농사, 커피 농사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도 뭐라냐면 욕심 부리지 말고, 쌓아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나를 위한 비싼 것으로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 가지고 필요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재화라는 건, 물건이라는 건 무한하지도 않고, 그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것 같아도 내가 영원한 주인이나 소유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물건이나 재화는 내가 영원히 갖고 싶어도요. 죄송하지만 뭡니까? 내 형편에 따라 돌고 돕니다. 그래서 내 손을 떠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날 수도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 손에 떠날 때는 내게 재앙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내게 가난한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재앙의 날, 내 가난한 날, 내 가장 힘든 날을 대비하는 가장 상책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뭡니까? 미래를 대비하거나 내 노후를 대비하거나 내 앞으로 수입이 없을 가난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니까 나쁜 건 아닌데 저축도 하고 적금도 하고 좀 머리가 좋아서 어떤 투자도 하고 나쁜 건 아닌데 이 절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가장 좋은 투자, 가장 훌륭한 보험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쌓아두거나 조금 더 고급진 것을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대비책은 뭐냐면 나누어주라는 겁니다. 마음이 접수가 안 되죠. 그죠?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해오셨어요. 목사님이 교육하실 때. 정말 나누어주고 해오셨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때, 좋았던 믿음, 그때 기뻤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거. 최고의 대비책은 나누어준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대비책은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게 최고의 대비책이라는. 근데, 우리 주일학교 때, 안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찬양, 복음송이 이제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신나서 재미나서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만 생각났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가사가 뭐였냐면 그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가사가 얼마나 재밌냐면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사라지고 쓰고 나눠주면 또 풍성해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전, 이 돈이 있는데 내가 여유분이 있는데 이것을 아끼고 나누어 써야 되는데 아끼고 쌓아놓고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긴 했는데 이상하대. 이 동전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불려야 내가 먹고 사는 건데 이 동전 한 입을 움켜쥐면 사라지네.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뭘 어떻게 된답니까? 풍성해지네. 그게 가운데 가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온 우리의 가득 차네 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봐요. 근데 그게 처음에 우리도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진짜 그 말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 찬송가 복음송의 가사가 그렇거든요. 그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여유분에 대해서 그걸 쌓아두거나 욕심을 부리려고 하거나 안 그러면 더 좋은 것, 더 비싼 걸로 낭비하고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콩나물 먹고 무 먹으면 안 되냐? 겨울 무가 산삼보다 낫다면서 인삼보다 낫다면서 근데 꼭 아보카도 그런 거 먹어야 되냐? 아보카도 값으로 우리 양비 선생님처럼 막 인삼보다 더 좋은 게 겨울 무다면서 쏙 썰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여러며 점심시간에 교인들 나눠 먹으면 그게 풍성하다는 거죠. 내가 나 혼자 집에서 아보카도 요만한 거 깨가지고 그 기름 질질 흘리는 거 먹는 것보다 집사님 입에 맞지도 않았죠. 그래서 최고의 대비책은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최고의 대비책은 나누어주는 것이다. 최고의 대비책은 나누어주는 것이다. 네, 여러분 뭘소 실천하고 경험하셨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갑자기 닥칠 재앙이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것인지 갑자기 닥칠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구름의 비나 쓰러진 나무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제 구름에 물이 가득 차서 비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일기예보도 뭐 언제쯤 비가 오고 강수량이 얼마가 예상되고 막 이런 게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 사정으로는 비가 언제 쏟아질지 얼만큼 쏟아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정으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소나기처럼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예측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자리 그대로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언제 닥칠지 모르고 재앙은 나무가 쓰러진 것처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게 오는 재앙과 고난은 갑자기 올 수 있고 피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찌해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막 부처님 찾으면서 어떻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짓어 오늘 내한테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충격적이고 깜짝 놀랄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따르면 갑자기 오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맞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것만 알고 있자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 그리고 이거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오네. 피할 수 없는 것이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네. 내 영역이 아니네.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이런 마음이 들죠. 이렇게 매정하고 잔인하고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하니까 막 고스란히 당해야 됩니까? 고스란히 나는 뭐 나약하고 나는 힘도 없고 난 모르겠다 막 이래 당하다가 이래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비가 올라나? 바람이 불라나? 뭐가 많이 쏟아질라나? 그러니까 씨를 오늘 뿌릴까? 안 되겠는데 내일 뿌릴까? 오늘 뿌릴까? 내일 뿌릴까? 오늘 뿌릴까? 내일 뿌릴까? 이러다가 파종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만 보고 비가 올 때 거둬야 되나? 안 올 때 거둬야 되나? 비 한 번 더 맞춰서 곡식을 잘 여물게 하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다 맑거나 다 말라 죽거나 안 그러면 벌레가 다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풍세를 살펴보고 있거나 구름만 바라보면서 뭡니까? 주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미적대면서 미루고 보았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뭐 좀 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워서 일어날 힘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넋도 빠지고 힘도 빠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시냐면 뭐라도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도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또 뭐랍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저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것지.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벤저의 태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이러면 이 뭐하니까 목사님 산부인과 가가지고 울트라사운드 한번 하면 다 나오는데 무심인지 딸인지도 다 나오는데 바람의 길을 왜 모릅니까? 풍량계 하는 사람은 이게 동풍인지 남풍인지 북풍인지 다 보이는데.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은 아니까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상태인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게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때를 살아도 또 이 시대에 아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도 5절 4번절에 뭡니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뭡니까?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나와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와 다른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겸손해서 뭐 하나님이 됐네나 뭐 하나님 대접받고 싶어 하고 뭐 하나님 내가 예배 안 해드리면 뭐 하나님 섭섭하고 서운하고 뭐 외롭고 그러니까 뭐 예배도 해드리고 기분 좋게 뭐 노래도 한번 불러드리고 뭐 기도도 한번 해드리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명히 다르고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이 분명히 다르고 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제가 이런 게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다면 하나님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풍세를 보고 가만히 있거나 구름만 보고 있지 말고 우리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우리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눈물이 나도록 힘들어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첫째, 우리는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근데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눈물이 나고 힘들어도 어떨 때는 하기 싫고 주저스러운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여서 우리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립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섬김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자, 6절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손 놓지 말고 저녁에도 일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 봅시다. 말씀을 따라왔지 여기까지 지금 말씀 1절부터 따라왔는데 어떤 환경에도 순종과 결단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건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이 있고 그건 하나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뭡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냐고요? 뭐 씨를 뿌려서 씨 뿌리겠습니까? 힘들어도 믿고 순종함으로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자, 씨 뿌리러 나갔는데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씨요?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 씨가 뭐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복음서로 넘어가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서에서는 맞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전도서 본문 안에서 이 씨는 뭐냐는 겁니다. 그 씨를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서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고 1절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떡을 던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게 1절에 떡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떡을 던지는 건 뭐였죠? 선행과 덕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씨를 뿌린다는 말은 뭐냐면 선행과 덕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나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구조로 간다고 전도에서 말하냐면 떡을 뿌리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필요한 사람들을 돕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은 맞는데 어떤 모습으로 갚느냐? 사람의 손길로 내가 도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내가 쓰고 싶은 것도 모아서 무엇입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어 줬잖아요. 떡을 던지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러면 그 내가 던진 것을, 내가 뿌린 것을, 내가 도와준 것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나에게도 땡큐 하겠지만 그 사람 마음에 진정한 깨달음이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뭡니까? 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인데 내가 뿌린 씨 때문에 뜻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인데 그러면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도움을 받느냐? 어떤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사람의 손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나처럼 순종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떡을 던지듯 씨를 뿌리듯 도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상 말로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그 선순환의 손길이 사람의 손으로 보이는데 사람의 손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손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감 있는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이 도움을 받을지라도 그곳에서 누굴 발견하고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심어도 아유 목사님 전도서를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만날 설교하는 게 이제 전도서 보니까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세상적이다. 정말 죄송하죠. 그러면 한번 섞어볼게요. 잘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씨앗을 이 떡을 던지는 것을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생명의 말씀을 던지고 복음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내가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뿌린 것 때문에, 내가 던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런데요, 이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역사도 일어나고 구원도 받고 전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했던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시험 들었던 적 없나요? 많죠. 저도 많죠. 많죠. 제가 시험을 엄청 많이 떨어져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학력고사부터 해서. 그래서 제 운전 면허증이 좀 운전 못해요. 7번 만에 됐어요. 7번 만에. 근데 그 왜 됐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서 된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험이나 시험은 다 떨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울면서 뭐랬냐면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하나님 일한다고 저 교회 일한다고 신학대학 붙이는데 떨어지고 하나님도 없다 예수님도 없다 어째 그런다 근데 와 그러노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운 적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근데 그 정도는 마음이 아니라도 강사선생님 나도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때는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내가 35살에 신학교 갔으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내가 그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말씀 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랬던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시험 들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이 나는 목회자로 쓸 계획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복음과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심었던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말씀으로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제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힘을 붙돋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을 주고 건면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덕을 베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뭡니까? 내 고난의 날에 어떤 식으로 도움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도움도 받고 구원도 받고 믿음도 얻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새 힘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베풀면요. 씨앗을 뿌리면요. 고난의 날에 도움과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풀고 뿌리면 내 고난의 날에 도움과 구원을 받는다. 내 고난의 날에 도움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든 물질적으로 돕든 권면을 하든 복음의 씨앗을 뿌리든 내가 뭡니까? 먼저 뿌리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뭡니까? 내가 공고한 날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한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거나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내게 다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환경 주실 때 그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눠주고 뿌려주라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운 거 있잖아요. 아, 좋은 말씀이다. 은혜롭다라면 그거요. 그냥 내 마음에만 담고 있지 말고 내가 잘 이해하고 내가 잘 깨달아서 내가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뿌려줘 보라니까요. 뿌려줘 보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나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훔치만 말고요. 뿌려줘요. 자, 7절에는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러죠. 그래서 이 빛은 태양빛이기도 하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눈으로 이 해를 본다는 뜻은 뭐냐면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깨닫는다는 뜻이겠죠. 근데 생명을 깨닫는다는 뜻이 묘한 게 뭐냐면 앞에 말한 것과 비슷하게 마치 처음에는 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빛처럼. 근데 뭡니까?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사라졌다가 뭡니까? 그 가치를 다시 찾는 거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 생명이 있었고 내게 빛이 있었고 내가 진리를 깨달았었는데 그것이 그때 내가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든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방황하는 가운데서 뭡니까? 이것을 다시 찾게 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찾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풍요로운 생명력을 가진 날도 있었지만 고난과 재앙으로 그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들,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선행과 또 뭡니까? 복음으로 나에게 뭡니까? 오셔서 부활처럼 되살아나게 하는 경험과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을 소망하게 하고 부활을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난의 상황과 내가 좋은 날도 있고 내가 은혜로운 날도 있지만 내가 어려운 날도 있고 내가 침체되는 날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나를 경험하게 하는 것처럼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의 꿈을 꾸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코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회복을 소망하고 부활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복을 소망하자. 부활을 꿈꾸자. 회복을 소망하자. 부활을 꿈꾸자. 자,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 걸 일은 다 헛되었다. 앞에 상반절은 다 이해되죠. 그죠? 여러 해를 살면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복종이 있으면 뭡니까? 장수하는 복이 즐거운 거 아닙니까? 정말 큰 복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것도 이해하죠.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말이니 오래 살면 어려운 것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명이 길면
더러운 것도 많이 본다. 별꼴도 다 본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른들이 살다 별꼬라지를 다 보겠네. 이러잖아요. 열애를 살면 즐거운 일이지만 그만큼 캄캄한 날들도 비례해서 더 많이 겪는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다가올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대비하라는 겁니다. 우째나 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좋은 것도 보지만 나쁜 것도 보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헛된 것들도 많이 본다는 겁니다. 복된 것도 보는 만큼 그만큼 헛된 것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헛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좋은 일도 보고 그러니까 좋은 일도 보니까 빛을 보니까 그 그림자도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긴 날들에 빛과 어둠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두고 대비하자는 겁니다. 너무 놀라지도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오래 산다면 그래서 감사하면서 뭡니까? 어떤 대비를 하는 겁니까? 오래 사는 만큼 그림자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사는데 아이고 살다 내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내한테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나 이렇게만 한탄하지 말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즐거운 날들이 얼마나 많았나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억울할 거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대비를 잘하고 또 뭡니까? 억울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 9절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주는 권면 같습니다.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아 진짜 좋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을 즐겨라. 내일은 없다. 이럴 것 같잖아요. 뭐 하나님이 풀어주시네.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네. 하나님은 과연 센스티브 하신 분이네. 하나님은 진짜 MZ 세대들의 마음도 다 아시네. 엄마는 공부해라. 엄마는 일찍 일어나라. 집에 일찍 들어온나. 밥 먹으면 눕지 마라. 바로 누우면 소된다. 일찍 들어온나. 뭐하노? 오만 잔소리도 하는데 하나님 뭡니까? 막 상반대로 즐기라. 즐기라. 막. 네 마음대로 해라. 막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꼭 딴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이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릴 때를 즐거워하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여건, 자리,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들이 방종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힘껏 살아내라는 겁니다. 만족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탄탄한 울타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그릇이 있고 하나님께서 안전을 위해서 쳐주신 그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자유하고 마음껏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뭘 생각하고 뭘 인식하고 나가라냐면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젊은 날에 그때에 하나님 마음껏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투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투명하게, 더 뚜렷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그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그 열매를 즐거워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주신 사명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데 에이 목사님 좋은 거 아니네. 하나님 그 주놓고 제대로 하는가 제대로 만들어내는가 그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재료 던져놓고 뭐 만들어 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너무 정말 신뢰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말 귀한 건데 야 우경아 야 집사야 네가 이거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이면
나는 사람들한테 못 맡기겠는데 하나님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내가 사명으로 생각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일하는 게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 목사님 그래도 안 기쁜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즐거워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심판하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9절에는요.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누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우리가 직업 전선으로 생각하니까 뭐랍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가던 걸 생각하니까 그 바카스 선전은 안 그러던가요? 여자가 하나 일어나가지고 정말 학교 가기 싫다. 이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 그러잖아요. 억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가서 학교에 선생 일을 하겠죠. 근데 현대인들의 꿈은 뭐냐면 내 직업은 직업이고 내 기쁨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생해서 그 대가를 가지고 내가 딴 여가 생활이나 딴 취미 생활로 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직업도 기쁨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게 먼저 왜곡돼 버리고 변질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뭐냐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욕받다 이게 아니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다 보면 이 고생하다 보면 내가 이걸 퇴근하거나 이걸 은퇴해서 내가 즐거움이나 낙이 있겠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일을 일하는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그게 즐거움이 되고 그게 누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일에 내가 일하는 게 즐거움이 되고 누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음악을 담당하거나 반주를 담당하거나, 그러면 음악, 성가대 지휘하는 이런 분이 요즘은 갑이더만요, 갑. 목사님들이 그분들에게 어찌할 바를 모르더만요. 고맙기도 고맙죠. 왜? 이런 거. 왜? 내가, 악기도 다루고, 내가 노래도 잘하고, 내가 사람들 지휘도 하고, 목사님한테 얼마나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 있잖아. 왜? 내 돈도 안 받는데, 내가 무료 봉사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할 말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니요. 정말 개인적으로도 정말 고맙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뭐냐면, 이거 일하는 자체가, 예배 가운데서 이거 자기가 하는 사역들 자체가 당신에게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어떤 것이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 돼야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원래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어린 때를 즐거워해서 이 하는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마음으로 자 10절에 보면 그런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의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즐거움을 누리는데 10절에서 전제를 뭐라고 말했냐면 근심이 떠나고 악이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는데 이게 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예배 오늘 추운데 그냥 이불에 누워 있고 싶고 적당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비관과 슬픔을 품어 있어서 그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때려쳐 이럴까 봐서 내가 무서워서 말은 못하는데 하기 싫으면 때려쳐 이런 말하면 안 되겠다. 뭐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우리 다 같이 즐겁게 합시다. 하나님 일을 다 같이 즐겁고 기쁘게 합시다.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을, 네 마음에,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일 하는데 즐겁게 해야지, 억지로 하거나, 싫은데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악인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란 말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낼지라도, 악한 계획과 반칙으로 이룬 성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악한 계획이나, 반칙으로 이룬 성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제가 중고등부 때 딜레마가 있었어요. 갑자기, 그때, 남자 청년들의 어떤 게 유행을 했었냐면, 복음송, CCM 이런 걸 하는데도 중고등학생들이 무심해도 밴드가 생겼었어요. 밴드. 드럼, 기타, 베이스, 보컬 이런 거 해서. 이 밴드가 생겼는데, 처음에 음악의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니까, 한 친구가 와요. 근데 다른 학교 그냥 락밴드, 기타리스트 이런 애들이 오면 이제 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찬송가는 그렇잖아요. 막 기교를 부리거나 막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다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같이. 네, 다 같이 부르도록 좀 단순하고 쉽고 이런 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음악하던 친구니까 전자기타를 해가지고 뭐 만약에 내게 강 같은 평화라면 징커 이래요. 다 같이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전자기타 가지고 왜 지워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게 뭐지? 막 자기 기교를 막 넣는 거죠. 실력을. 근데 우리는 이게 뭐 하는 거지? 근데 뭡니까? 이 밴드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여기에 막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안중이 없는 거죠. 근데 막 기교가 좋으니까 여기에 막 악기를 처음 배우던 친구들이 이제 막 빠져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연주를 또 더 잘하고 싶죠. 그 따로 기타 학원, 음악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 음악만 배우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치면 도저히 여기 앉아서 부른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진 방법이고 아무리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게 뭡니까?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계획이나 반칙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가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돈 모엔이라고 치면 미국 사람이거든요. 돈 모엔이라는 이름을 치면 여러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데 교회 연주가로서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를 설명하는 그 영상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세상에서는 같은 음악이라도 왱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예배에서는 단단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멋들어져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악인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말합니까?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또 이란다 봐라. 헛되단다. 그럼 뭐 어쩌라고. 근데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뭐냐면 허무하다는 뜻도 되지만 이 헛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입김과 같다 이렇게 했죠. 입김과 같다는 말은 뭡니까?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잠깐이다. 아주 잠깐이다. 잠깐이라서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잠깐이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시간을 잘 써서 잘 일하고 활용하고 충성되게 열매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금방 지나가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네가 아껴 써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귀하고 아껴 써야 될 것을 허무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고 금방 사라지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간은 정말 짧으니까. 정말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까. 뭡니까?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 가장 귀하게 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 그럼 또 이러면 목사님 나는 한갑이 지났고 나는 칠순이 지났고 어릴 때 검을 때 다 지나갔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는 어릴 때 안 그러면 검은 머리의 시절은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은 뭐냐면 지금 내게 주신 시간과 자리에서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자리.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있잖아요.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러니까 내 어릴 때고 내 검은 머리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과 이 자리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자리 기회에서 놓치지 말랍니다. 잘 배웠으니까 다음에 뭐 기회 날 때 꺼내가지고 한번 학교 이게 아니고
지금 주신 이 기회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검은 무리와 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야, 나는 시절 다 지나갔다. 너고 어리고 젊을 때 지금이 좋을 때다. 지금이 영광 돌릴 때다. 지금 잘해라. 아빠는, 엄마는, 할머니는 다 됐다, 다 갔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한 번은요,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내가 그때 어릴 때 목사니까, 나이가 어린 목사니까 저를 부르더라고, 이리 오라고. 교회가 이래가 되겠냐고. 예? 장로님. 교회가 나가서 전도해야지 이래가 되겠냐고. 나가서 전도 안 하고 왜 여기 앉아있냐고.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애들 불러가지고 떡볶이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교회에서 뭐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권사들, 여자 집사들 다 불러가지고 식당에서 떡볶이 만들라고 할 테니까, 목사님하고 그 교회들 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다 불러가지고 하라고. 내 돈 줄 테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 먹어서 전도 못 할 거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는 안 할 테니까 니 좀 해라, 이거예요. 나는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 애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 이야기가 아니요. 검은 머리와 젊을 때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 너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이 시간과 이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죄송합니다. 간뚜껑 덮기 전에는 검은 머리가 어릴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과 이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과 이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자. 이 시간과 이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 모습과 검은 머리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절만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